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가 선행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수의 기도로 할지라도 몇 사람이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근대사의 큰 나라의 역사, 특히 독일 통일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990년 10월 3일, 제가 고등학생 때예요. 그때 독일이 통일되었다고 막 베를린 장벽들을 무너뜨리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항상 올림픽에 출전할 때는 동독과 서독, 동독, 서독, 동독이 참 잘했거든요. 체조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동독과 서독이 아니라 독일로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엄청난 이 역사적인 사건 뒤에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가 모였습니다. 월요일마다 모여서 작은 수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기도가 쌓이고 채워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통일되기 바로 전해 1989년도에는 12만 명이 광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8년간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고 쌓이고 쌓이다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높이 쌓인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1906년 원산 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 결국 그것을 통해서 100만 명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었던 이 모든 것은요,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기도 모임. 여러분, 1902년도 2명의 여자 선교사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조선 땅, 이 강팍한 사람들을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해서 2명의 여자 선교사, 그 중에 한 명은 병약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는커녕 몸을 거동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화이트와 맥컬리라는 2명의 여자 선교사가 간절한 합심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겨우 2명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후에 1903년, 1906년, 1907년, 불과 5년 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은 왜 성령님이 오셨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왜 성령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오셨는가? 그들의 시작은 주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약속을 붙든 기도가 시작이었다. 거기에 다른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을 아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 붙든 기도였습니다. 약속 붙든 기도였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쌓인 자리다. 저는 그래서 새 성전에 왔지만 넓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인 자리,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자리에 성령님이 불같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부흥의 역사, 특별히 한 가문이 변화되고 복음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그것이 본문이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은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고 제2의 마가다락방의 역사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의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자들입니다. 자격 없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최초의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던 사건이 고넬료의 집이었고, 공교롭게도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부터 그 집에 성령님이 임하신 시작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부대, 로마 백부장인 거예요. 로마 군인이었어요. 로마의 직업 군인.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성령님이 임하실 조건이에요.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 기도가 안 되는데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자, 9시 기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기도했던,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게 9시 기도거든요. 유대인들은 3번, 경건한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6시, 9시, 3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습관적인 기도, 항상 기도했고 습관을 따라 항상 때를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데 정한 기도에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이거는 그냥 뭐 꿈도 아니고요, 그냥 벌건 대낮에, 제9시면 오후 3시란 말이에요. 그냥 벌건 대낮에 그냥 맨정신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거니, 이거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두려워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도가 시작이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이 와서 뭘 했어요? 그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 하나님의 영이 그 집에 임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집에 임하셨다고. 이방인의 집에 임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니. 성령님이 임하신 곳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시작되고 쌓인 곳이다. 그곳이 성령님이 임하신 장소.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기도가 등장하거든요. 고넬료와 베드로. 베드로와 고넬료.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 거기도 해변가였습니다. 가이사랴. 그리고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40km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면 약 이틀 거리입니다. 이틀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먼저 고넬료가 기도할 때, 아까 우리 10장 1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만났잖아요.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왔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고넬료는 즉각 순종합니다. 천사 얘기를 듣고 즉각 순종해서 밑에 있는 하인 2명을 보내죠. 보내는데 걸어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요? 이틀 걸립니다. 시간이 아니라 이틀 걸립니다. 이틀 후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 시간, 그 사람들이 거의 올 때쯤입니다. 이틀 뒤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틀 뒤에 사람들을 보내서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2층이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정한 시간, 정한 분량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다는 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요바에 도착하자마자도 기도 장소를 찾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딘가. 이 사람은 항상 가자마자 내가 기도할 것이 어딘가. 이 사람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요바라는 지역, 그 지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아픈 자는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권능을 행하러 갔습니다. 예수를 전하러 갔다 이 말이야.
근데 그가 가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장소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성령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베드로는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 찾았어요. 베드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6시, 그러니까 정오 시간이에요. 12시라면 12시. 그때 시장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더 우선했습니다. 밥보다 육체적 요구보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만큼 그는 기도가 우선이었고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그때 3번의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다 부러지는, 배고플 때 음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배고플 때. 그랬더니 거기에 뭐 부엉이, 뭐 막 정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 토끼, 뭐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돼지 이런 것들이 막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헷갈리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맞나? 근데 분명히 하나님 주신 환상인데 이거 분명히 먹으면 안 되는 건데 3번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환상의 뜻을 몰랐지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도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이 딱 도착합니다. 딱 이틀 간격으로 먼저 고넬료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성령 안에서의 계시는 언제 열렸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시작점이고 기도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두 사람의 만남, 운명적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성실하게. 고넬료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쩌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막 그러지 않아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체질화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쌓인 곳에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많아요. 그 기도가 쌓이질 않아. 한두 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속에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럼요. 단순히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어느 시점에 분량이 꽉 찼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량이 있다고. 안 보인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사탄이 항상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사탄이 먼저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분량이 차기 전에 어느 정도 차가고 있을 때, 잘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방해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자꾸만 어렵게 합니다. 기도 못할 환경을 자꾸 줍니다. 기도를 자꾸 좌절시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쌓이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이 있다고. 이거를 분량을 채워보고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채워서 성령님을 역사함을 경험한 다음에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족한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 분량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거 쌓으십시오. 거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고넬료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기도는 쌓여 있어요.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기도는 쌓여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가 재미없대. 기도 좀 하다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오늘 몰아내세요.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잡생각을 하든, 때로는 기도가 내 생각이 안 되든, 이거 기도가 이거 오늘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의미 없게 느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쌓이고 있고,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실 새 시즌에 유의미한 시간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졸기도 하고, 때때로 여러분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때때로 이게 기도인가 싶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잡생각이 들고, 내가 2시간 기도하는 동안 내가 생각할 때는 10분도 안 올라간 것 같아. 그럴지라도 기도 분량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기도는 쌓이고 있다.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한두 번 한다고 되겠어요? 한두 번 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한 그의 성실한 태도와 그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분량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담고 계세요. 안 보인다고 그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성실하게 쌓인 자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안전뱅이 일으킨 시간도 바로 기도가 성실하게 쌓이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성실한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넬료가 제9시쯤 되어 군대 백부장이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일정은 갑자기 호출이 오면 가야 됩니다. 전쟁 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폭동 진압을 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이고 기도를 쌓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가 성실할 수 없는 생활이지만 그의 직업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 분량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가 습관이 될 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정한 시간 기도하고 몸에 밴 완전한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가 자연스럽고 쌓여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분량이 차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예전에 인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유명해지셨는데 예전에는 그리 많이 알려진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기도 사역이 다시 재평가되면서 인도 지역에 있었던 큰 부흥운동이었던 펀잡 지역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기도가 이 지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 이름이 누구냐? 존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존 하이드. 저희가 항상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읽었던 필독서였습니다. 존 하이드의 기도. 잠들지 않는 사도, 골방의 성자라고 읽었습니다. 원래 자기 형이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에드먼드라는 형이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를 준비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존 하이드가 갑자기 마음속에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이 선교의 빈틈을 누군가가 메꿔야 될 텐데, 졸업이 다가오고 친구에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털어놓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머무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건의 시간에 하이드는 인도 선교사로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버지 친구분의 급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무슨 급한 일인가 해서 편지를 열어봤더니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너 선교사 반드시 나가야 된다. 반드시 너 선교사 나가라. 응답받고 바로 얼마 후에
아버지 친구분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로 가는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항해를 했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택했던 일은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를 명령하셨대요. 앞이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이드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이드를 쓰실지 아는 하이드는 아무것도 모르죠. 하이드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한심할 정도로 은사가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나거나 비범한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말도 어눌했어요. 누가 그에게 질문을 하거나 말을 걸어오면 잘 알아듣지 못했고, 그리고 들은 뒤에도 한참 있어야 대답을 생각하고, 언뜻 보면 어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귀가 어두워 이로 인해서 언어 습득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기질이 굉장히 온순하고 열정이 부족해 보일 정도로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잘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나는 언어의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오히려 그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선택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인도에 도착하는 즉시 그는 지정된 어학 수업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수업을 잘 받았지만 나중에 성경 연구와 기도에 너무 소홀해져서 선교위원회에 견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이런 저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뭔데? 묵상과 기도입니다. 인도에 갔을 때 선교사들이 펀자브 지역에서 기도 동맹을 만들었어요. 펀자브 기도 동맹 되게 유명합니다. 그때 이미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 시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이드는 인도에 가자마자 처음부터 이 기도 동맹에 가담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펀자브 기도 동맹의 원칙들은 가입자들의 서명한 진술서에 질문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동역자들의 생활에서, 교회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자신의 생활과 활동에서 성령의 보다 강한 능력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 능력 없이는 계속해 나갈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맞는 얘기만 할까요? 세 번째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기도가 영적 각성을 얻는 훌륭한 방법인 줄을 확실히 믿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각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정오 직후 하루 30분을 정하여 기도하며 이 각성이 임할 때까지 기꺼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겠습니까?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다 예스를 해야 거기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가 이걸 사인하고 펀자브 기도 동맹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날 첫날 환상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이드에게 환상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물살이 쫙 흘러가는데 시커먼 강이더래요. 완전히 끝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강이 가는데 시커먼 강들이 흘러갑니다. 색깔이 그렇게 거물 수가 없어요. 저게 뭘까 봤더니 그 강물에 수 없는 사람들이 빡빡하게 허우적거리며 익사해가면서 거기 그 거친 물결 앞에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결국 그 시커먼 강물이 떨어지는 폭포의 끝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지옥의 물결에, 세상 물결에, 죄악의 물결에 그들이 휩쓸려 가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그 눈으로 보면서 하이드는 그때부터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이드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겨요. 제게 영혼들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제게 영혼들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보냈고 밤마다 서너 번씩 깨어 기도했으며 종종 얼굴을 바닥에 댄 채 밤을 새워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쌓일 때쯤 하이드는 이런 대담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명 주십시오. 저에게 하루에 한 명을 구원해 할 수 있도록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회심자가 찾아와요. 하이드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안 믿던 인도 사람이 와서는 하이드를 찾아요. 찾아서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죠?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또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400명을 그 해 전도합니다. 400명을 기도로 전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쌓인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커멓게 떠내려가서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 사람 중에 한 명 건져서 뭐해? 주님 2명을 보내주십시오. 하루에 2명. 그 해 800명이 전도됩니다. 나중에는 하루에 4명을, 그래서 1년에 1600명을 전도했어요. 그룹으로 막 오기 시작해. 그룹으로. 기도로 시작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를 지속했고 그 기도가 쌓이는지도 모른 채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펀자브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제가 두란노교회 기도를 강조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없이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이거는 뭐 열심이 아니고요. 이건 필수입니다. 인도를 떠나기 전부터 그는 고통스럽게 했던 극격심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뉴욕에 왔습니다. 진단 결과 악성 종양이 발견됩니다. 수술 후에 회복된 그는 누나의 곁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다시 등과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무서운 종양이 발견되어 얼마 살지 못하고 1912년 2월 17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가 남겼던 기도, 펀자브 부흥운동의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 놀라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초라하게 갔지만 결국 역사가 그의 삶을 증명해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는요, 이게 단순히 기도하면 되고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 항상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 전날도 기도했는데요. 그 전전날 참. 그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들의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했어요. 기도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기도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될 수 있을 만큼의 그들의 기도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했죠.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쌓여지지 못했기에 기도에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완전한 습관이 내 몸속에 체질화가 되지 않은 만큼 여기에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게 바로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는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가는데 이틀이니까 오는데 이틀이 걸리겠죠. 나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딱 와서 너 알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온다. 그거 알잖아?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제를 하겠어? 하나님께서 그 환상 안 보여주시면 베드로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태도예요. 보내놓고 난 다음에 고넬료는 의심하지 않고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올지 의심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나흘 동안에 베드로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재워가면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 보통 상황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2명 보내놓고는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일단 오면 친구들을 부탁한. 자, 일단 스탠바이 하고 있어. 다 연락해서 자, 일단 이 양반이 오시면 우리 집회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못 오실 수도 있어. 그러면 많은 거야. 이렇게 하고 고넬료가 약간 그렇게 기대 반 아니면 좀 뭐 그런 걸로 기다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00%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미리 다 얘기하고 다 불러놓고는 나중에 안 오면 어떡하려고.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실히 기대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기대하고 확신하십니까? 근데 이것도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마음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거야.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내 마음속에 100%의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자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고넬료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괜히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때 무슨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딱 가자마자 지금 강사님 초청했습니다. 다행히 오시기로 하셨어요. 기다리세요. 그럼 이제 이틀 전부터 하겠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면 왔나 보다죠. 참. 믿음은 한마디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은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믿어져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주실지 말지 모르겠다. 안 되는 거죠. 은혜 주시면 그 1년에 몇 번 없는 은혜를 내가 오늘 받았어. 이런 자주 있는 은혜가 아니야. 이거 오늘 정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워낙 은혜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연중 행사한 거야. 눈물 흘렸어, 눈물. 오늘 눈물 흘렸다고요. 오늘 이런 정말 내 생에 이런 역사가 있다니. 그런 일이 연중 행사가 아니고요. 진짜 기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매번 하나님의 여러분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도 뭘로 한다고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믿음이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믿음과 기대를 확인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기대와 확신입니다. 이 마음으로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모이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실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또한 실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번 성령 집회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이에요. 아무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이 그릇이에요. 그게 분량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시고 많이 신뢰하시고 많이 준비하십시오. 교회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교회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게 제일 무서워요. 한 5년, 7년, 8년, 10년, 20년 목회를 하다가 제일 무섭게 찾아오는 적이 뭔지 아세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만큼이에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량과 유통기한은 어디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기대하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실 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얼마나 세세하게 점검하시는지 몰라요. 전 그것을 목회할 때마다, 성도들의 영혼을 다룰 때마다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있었던 수련회, 올해는 저희가 1일 성령 집회로 하지만 작년까지 항상 마지막 성령 집회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때도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거든요. 앞에 나가 마라. 뭐 앞에 나가봐야 뭐. 사람들이 나 보면 어떡하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작은 거, 작은 행동 하나 속에, 작은 액션 하나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기대감을 달아보신다고요. 참 하나님이 되게 예민하게. 거기 뒤에 있는 거랑 앞에 나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근데 앞에 나올 때는 벌써 하나님 주신다는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더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수련회를 6년을 했잖아요. 앞에 나와서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그거 달아보신다고요. 성령님이 그걸 체크하십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이 아니에요. 수련회 3년 연속 참석하셨던 저희 교회 최고령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첫 해에 오셔가지고 막 남들 은혜 받는 거 구경하시더라고요. 첫 해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둘째 해 때 오셨을 때는 조금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남들 구경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 할아버지가 드디어 손을 들고 기도하셔요. 손을 들고 기도해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때다 해서 우리가 다 달라붙어서 막 기도해. 주야! 내가 할아버지가 뭘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방언 은사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방언 은사를 못 받으셨어요. 아니 거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데요. 손을 들고 주야! 처음에 오셨던 분들 알죠? 응? 같이 막 7, 8명씩 붙어갖고 기도하고 막 나중에 저도 막 기도해요. 하나님 웬만하면 주십시오 좀.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하나님 이 정도면 주실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은 아닌가 봐요. 근데 또 방언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둘째 해 은혜를 못 받으셔서 시험 들으셨어. 집에 나 일찍 갈란다! 마지막 날까지 안 하시고 둘째 날 저녁 때 차 타고 내려가셨어. 교회 안 나온다! 기도해도 뭐 하나님 성령님은 내 버렸다! 막 그러죠. 다행히 그 할아버지의 그 며느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는 못 받았어도 니는 받았으니 됐다. 그래서 약간 그때 넘어갔어. 그래서 약간 3년째 수련회를 참석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도 걱정인 거예요. 올해는 꼭 받으셔야 돼요. 올해는 이 할아버지 은혜 꼭 받으셔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도 기도로 준비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하신 거예요. 오셨어요.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첫날부터 손을 들고 기도하시더라고. 아, 이번에 은혜를 받으시겠구나.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구나. 둘째 날에도 막 손은 그때 또 다 달라붙었죠. 막 얼마나 기도를 하고 막 진짜 진을 빼면서 그랬는데 못 받았다. 큰일 났어. 진짜 이 할아버지 교회 안 나오게 생겼어요. 주여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주시지. 세 번째 수련회 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셨다고 갈란다!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물량이 하나님 앞에 찼는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할아버지의 생각을 하나님 성령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 나는 방언 은사는 못 받았지만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은사는 주시지 않았겠는가? 이 할아버지가 16년 동안 어깨를 쓰지 못하고 아프신 이거를 들지도 못했대요. 할아버지가 팔뚝이 이렇게 두껍고요. 그때까지도 아들한테 싸움을 이겼어요. 이게 팔씨름. 예? 싸움이래. 싸움은 아니고 팔씨름.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딱 받고 그러면 지금 즉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아픈 어깨를 붙잡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6년 동안 아팠던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응급실에 또 몇 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즉시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만큼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기대감, 확신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기도다. 고넬료는 기다리는 4일 동안 의심하지 않고 기대했습니다. 이 기대를 혼자 누리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와 그 확신에 하나님께서는 만족시켜 주시며 성령께서 모인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까지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지금 베드로가 오자마자 고넬료가 얼마나 기대하고 막 하나님 보내신 종이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은혜를 사모한 나머지 그에게 막 절을 합니다.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야, 나 신이 아니야. 나 사람이야. 그런 정도로 고넬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 베드로를 숭배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속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넘치도록 기대했던 고넬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나 여기 원래 안 오는 거야.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도 지금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을 간증했어요.
놀랍게도 고넬료도 기도하다 받은 응답을 간증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은혜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넬료는 누구를 기대하고 있어요? 베드로입니까? 하나님이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다고 삐질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냐 이 말이에요. 은혜 주실 거 믿습니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기대의 분량을 보고 계시고 그 기대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분량입니다. 9월 4일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꼭 그것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계속 준비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비해서 우리 그릇이 너무 작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너무 그릇이 작다.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한 주 늦춰서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저에게 좋을 거는 물론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성령 1일 집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18년도에 성령 집회를 하고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를 컨펌 받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 의미는 뭐냐? 만약에 이런 일을 하자고 해놓고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될까요? 약간 이런 우려도 있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철저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온 자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 집회 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잡힌 행사 같지만 제가 행정력이 부족하고 갑자기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유회 캔슬하고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신가 보다 기대함으로 이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을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9월 4일 날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억지로 막 오라고 막 아무나 데리고 하지 마세요. 은혜 주실 자를 부르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자들이 은혜 받을 겁니다. 괜히 준비도 되지 않았고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왔다가 판단만 하고 이게 뭐야?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셔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와 사모함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준비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니,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단비를 준비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그분이 주실 은혜를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이 시간 기대하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아멘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당신에게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된 그 심령을 바라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마 약속이 있을 때에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크다. 그분께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심령 가득히 채우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